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의 표적을 통해 진리의 실체를 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껍게 혹은 줄을 표시해서 표현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힐란, 이게 시제테오라는 단어인데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여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논쟁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표적을 이제 달라는 얘기죠. 이 표적이 세메온이라는 단어인데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뭐 하시다고 돼 있어요? 탄식. 여기 아나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스테나조가 가슴 밑바닥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끌어올라오는 그런 어떤 내적인 강렬한 정서의 그런 변화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애끓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제 표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 간에는 떡 얘기를 하면서 그 표적이 이제 떡과 관련이 있고 그 떡은 오병이어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그 떡이거든요. 그 떡과 얘기하면서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 12를 남기고 7개를 남겼던 그 떡 광주리가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흐름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이제 흘러드리면서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이제 본문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늘 그랬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고 이제 시험을 하면서 표적을 달라고 이제 그러고 있네요.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과 떡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뭐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오병이어의 떡, 칠병이어의 떡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아예 말씀을 섞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진리에 관하여서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아직도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답답해 하셨고 예수님의 답답함의 그 본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예 그냥 얘네가 표적을 구하네 그러니까 말도 안 섞었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근데 제자들과는 말을 나누면서 되게 답답해 하셨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 이유의 핵심은 뭐예요? 얘네들이 여전히 어디에요? 표적이라는 이게 그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표적에 머물러 있고 표적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뭘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건 뭐에 갇혀 있다라는 상태인 거죠. 이런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 당대 때 유대교적 전통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유사해요.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학적 위치를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언약적 위치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과 율법 등등이래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바울 신학의 입장에서 당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바울 신학의 위치에서 해석을 한다면 당대의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때 그 시점에서 바울의 어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그들의 그 상태를 본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거죠. 제외됐죠? 근데 본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양자됨, 이게 아들됨이에요.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구원에서는 제외됐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바울 신학의 해석 장치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표적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본질을 영적 이스라엘의 표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10장은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서 민족 이스라엘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위한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바울 신학의 해석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거죠.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독자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잖아요. 이 점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요걸 이해 못해가지고 여전히 민족적 이스라엘 혹은 표적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민족적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자들은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록된 성경책을 문서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니 목사님,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네들의 신학과 그네들의 종교적 열심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 비하여 더 월등하죠. 그걸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주시는 것은 자신의 영의 몸에 대한 표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막 나눠주시는 거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구원을 설명한 자신의 육체, 양식을 설명한 표적인 거죠. 근데 그 표적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떡을 먹으면 그 떡 먹고 예수를 뭘로 만들어요? 임금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 표적을 봤는데도 표적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먹으면 그거 먹고 그거를 만들어준 예수를 자신의 임금으로 만든다는 얘기라니까요. 이해 다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조상들이 있었네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예수님이 육체로 나온 곳이죠. 5절을 보시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유괴 모태 안에서 태어났죠. 예수는, 그리스도는 육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육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이 대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가 육적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육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네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지 육체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육으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표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육의 예수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육으로 오신 예수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의 진리, 표적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인 거죠. 지금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들, 구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것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뭐라고요? 표적이란 얘기예요. 아들됨, 언약, 약속, 율법, 조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표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통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표적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점은 이거예요. 9장 10장에 말하는 거, 너희가 언약들, 약속들, 율법들, 다른 이방 민족이 가질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표적에 불과한 거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다. 라는 얘기가 로마서 9장 10장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의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열심히 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동족이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이 표적 자체에서 의미를 깨닫는 거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바울 구원론의 핵심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그 자체로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이게 바울 구원론의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구원의 실체를 담은 표적이지 구원 실체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육신 예수를 붙잡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육신 예수는 있어요, 없어? 사실 있지도 않죠. 그걸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정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죠.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 딱 읽어보세요. 정말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종교적 헤게모니는 표적에 불과한 것인데 왜 개신교라고 하면서 그 종교적 헤게모니를 붙잡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구원이 중요해요? 확신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확신만 찾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확신은 내 것이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구원이든 1원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나. 그게 뭐 9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확신하는 나. 표적을 붙잡고 있는 나. 떡 먹고 있는 나.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육체 예수는 구원의 표적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육체 예수로는 구원받지 이게 이런 얘기가 이거 완전히 2단 3단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에 육체를 넣는데 만약에 육체를 빼버리면 예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명제를 만들어 버리면 이해되시죠? 네, 그 예수는 육체 예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구원의 표적들, 구원의 헤게모니들, 구원의 해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네, 다 파괴시킨 거예요. 성경 원전 있어요, 없어요? 요거 있으면 대박 나겠죠. 아니 도마 복음서 있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성경 원전을 아니 그 다가 아니라도 뭐 이사야서 1장 한 장만이라도 그 원전만 가지고 있으면 돈은 얼마겠어요? 돈은 헤아릴 수 없겠죠? 거기다 거기에 종교적 헤게모니 권력을 붙이면은 뭐 끝나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이게 집어넣었다면서요. 그래서 집어넣은 그 손가락만 지금 있대요. 언뜻 들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어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관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그 몸에 들어가가지고 부패를 안 하고 몸은 다 부패하고 그게 이상한 욕처럼 되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그 구원의 욕망이라니까요. 표적에 대한 욕망이라니까요. 아니 그 신화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성경 원전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성전 있어요, 없어요? 다 파괴시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성전 다시 회복하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죠. 성전 왜 회복하려고 그래? 거기서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제사 파괴했죠. 율법 해가는 거 파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아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혼용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주권 교리를 말하면 자칫하면 어떤 교리로 빠진다 그래요?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무율법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은혜를 강화하면 인간의 도덕성이 약화된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무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성이나 시민법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구원의 표적, 진리의 표적으로서의 그 율법들이에요. 뭐 레위기에 있는 그 계명들이나 출애굽기 22장, 23장 있는 그 사회법이나, 그러니까 종교법을 포장한 사회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엄밀한 의의 율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회법. 우리 헌법 안에 있는 민사 형사상의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교회법을 만들죠. 그건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라는 이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무율법주의를 간다. 그 무율법은 그냥 사회적 관계에서 도덕성의 해이를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표적으로서의 율법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의 율법을 파괴하여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신 것처럼요. 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원전 없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예. 제사, 요즘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가톨릭도 안 드리잖아요, 요즘에는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그런 행위들, 뭐 범죄하면 돌로 던지고 뭐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어떤 데도 한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표적이니까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간은 뭘 붙잡아요? 그 표적을 구원의 해자로 붙잡아요. 왜?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해자, 성이 되기 때문에. 헤게모니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권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표적을 구원의 해자로 소유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금의 개신교이죠.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복음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래요? 이게 세메이온 오트거든요. 구원의 표적이죠. 뭐가요? 강보에 쌓여 어디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영아, 예수는 그것 자체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표적이죠. 근데 요거를 카톨릭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겨버리고 있죠. 그 안에 있는 표적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요. 육체 예수, 영화로 있는 그 육체 예수를 누가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요 육체 예수 안에 아들, 언약, 약속, 율법, 조상 등의 개념이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는 예수가 표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하죠. 구유로 해석된 파트네는 짐승의 밥그릇을 의미하고 요게 영화로 있는 육체 예수는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한 양식이라는 걸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라라고 할 때는 그것이 너희를 위한 구원의 표적이란 얘기지 그 표적을 너희의 구원의 내용으로 붙잡으란 얘기가 아닌 거죠. 이 구유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부스래요. 에부스. 요 에부스의 모음을 없애버리면 아바스가 되는데 알레프 베이트 사메크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의미를 번역할 수 있는데 아바스의 뜻은 뭐라고요? 먹이다, 살찌우다. 그걸 에부스 구유라고 번역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그 표적이 예수라는 얘기고 구약에서는 그 예수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의 기둥 그게 에바스 먹을거리란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표적으로 보고 그 성전 안에 표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해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주인의 구유가 아바스거든요. 구유 그 표적의 내용이 뭔지 아는데 너희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냅다 그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섬겨야 돼요. 그때는요. 섬기라고 하셨고 근데 그건 뭘로 주신 거라고요? 표적으로 줬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떡을 주셨잖아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거는 표적으로 주셨다고요. 그거 먹어서 그 먹는 것의 내용이 뭔지 알라고 표적이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주셨는데 그 떡 먹고 떡 만든 예수 내 임금 될 수 있네.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받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요? 금송아지로 만들잖아요. 이게 다 표적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해자로 쟁취하겠다는 아담들의 그 거짓된 욕망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뭐한대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여기에서 알다 깨닫다는 그 표적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면 주인의 구유, 즉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주신 성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눈먼 제사, 희생의 제물을 계속 바치러 오는 거죠. 육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 양식을 땅의 양식으로 자신의 종교적 혜자를 확장하는 육의 양식으로 먹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는 예수를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기능이나 능력이나 행한 일로 보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뭐라고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육체 예수를 표적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과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짙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길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 3절을 보시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랬죠. 천기가 헬라어로 우라노스 프로소폰이에요. 우라노스는 뭐예요? 하늘, 천이죠. 프로소폰은 뭔지 기억나세요? 여기 얼굴, 히브리어의 파님 기억나시죠? 그러면 직역하면은 하늘의 얼굴. 얼굴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표상인 거죠. 표적인 거죠. 그 얼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모양으로 드러난 걸 얼굴이라 그러니까 실체가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기 요걸 직역하면은 진리가 표적으로 그려진 표면 그게 천기예요. 한자도 그런 뜻이에요. 천기가 하늘에 나타난 징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인 거죠. 한자로도요. 하늘에 나타난 외적인 모습을 천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천기는 뭐예요? 하늘에 그려진 그림 혹은 하늘에 그려진 문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에서도 조지 신학에서도 계시론을 공부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하게 교회에게만 준 계시.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경 전서라 그러고 일반 계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시란 얘기죠.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을 때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기로요. 무지개를 보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의 7 언약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물로 심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지개를 보면서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모든 민족에게 다 그 천기를 통해서 말했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게 좁혀져 가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성경 전서로 기록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확장하면 뭐가 돼요? 이 세상이 되는 거죠.
그걸 율법이라고 코스모스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요. 자, 그 율법을 분별하는데, 그 천기를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 카이로스를 담고 있는 그 표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상태를 음란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문맥에서 나온 거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적은 육의 먹을거리.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떡이 없는데 그런 거죠. 이 떡 가져오라는 말씀인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적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육의 표적으로 호라호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그 떡이 뭐야? 그런 거죠. 뭐예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12를 남기고 7을 남긴 하나님의 언약과 내용, 자신의 육을 닮은 표적이라는 걸 그 기적을 보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뭘로 먹은 거예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만나잖아요.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진주라는 그 복음으로 줬는데 자신의 육을 채울 떡으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떡 하나뿐이 안 남았다고 자기네끼리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육의 떡만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거죠. 내가 이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너희의 위를 채워주는 그런 떡을 위한 표적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래요? 섞임, 혼합, 변질,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랑 꿀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꿀 섞은 뭐 가자맛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인간이 그걸 섞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표적의 진위를 보지 못하여 먹고 있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들을 아래 것으로 섞이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그들의 교훈, 지난주에 했었죠.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 관습으로. 그래서 계속 어떤 거를 반복하면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이 오래되면은 전통이 되죠. 그 전통만 돼도 벌써 강력한 힘이죠. 그 전통이 뭐가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정통이 돼버리고 그 정통을 사람들은 진리인 줄 믿어요. 그게 인간의 교훈이에요. 그 교훈을 정통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교훈적 헤게모니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7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표적의 내용을 마음으로 담아라. 그게 뭔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서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9장과 10장에서 다 안 해오셨어요? 구원론 공부할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늘날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 확신. 첫째, 모르시네? 잊어버리셨어요? 잘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원. 바울이 그게 어디에 쓴 거예요? 10장이잖아요. 8장에서 구원론 다 정리하고
이 9장 10장에 누가 나와요? 동족 이스라엘이 나온다니까요. 그 표적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간절히 말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냐?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입술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톡까놓고 아니 그네들이 마음으로 안 믿었어요? 입으로 고백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 예수로 상징되는 양자됨, 아들, 언약 등등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표적에.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코스모스 세상에 나타나면 그것의 표적의 실체를 폭로하고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들의 역할이라 그런 거죠. 그렇기에 아들을 모르고 표적 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한계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라고 하지 않았던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의 서신의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적으로 바울 신학을 평가할 때 로마서가 멋있어요? 갈라디아서가 멋있어요? 로마서가 더 신학의 그 진수가 담겨졌다고 표현한데요. 이게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신학 개혁 선교 초기에 이 마음이 불처럼 뜨거울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알이 뒤집어졌죠. 열받아가지고 욕하면서 승질 부리면서 니네가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행하면 되겠냐 하고 승질 부리는 서신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는 성경을 어느 정도 마치고 중년 이후에 이제 신학적 원숙함을 가지고 그의 신학을 정리한 거죠. 이제 증언하려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고 되게 중요한 그 복음서를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서신서인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정리해야 할 텐데, 근데 요는 그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죠. 바울이 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옛날의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 모든 성도가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몇몇 성도들 중에 생각해 보니까 서운한 거라. 네. 우리 율법 열심히 지켰잖아. 뭐 3대 절기는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할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신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행하자. 그래도 할례를 받자. 그런 신학이 갈라디아 교회에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듣고 바울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나열하는 게 복음서거든요. 4절을 보세요. 율법 안에서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할례가 좋아요, 나빠요? 할례는 구원의 표적이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구원의 표적, 할례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다. 근데 바울의 논점은 그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행동이다.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 카타르게오, 아포, 크리스토스, 호, 카리스, 에크, 피토로 되어 있대요. 직역하면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는 자는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 여기 카타르게오는 완전히 끊어져 멸망당하는 거 있죠? 네, 그걸 표현할 때 쓴 단어래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행위의 본질은 뭐냐? 단순히 육체의 열심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 예수로 상징되는 아들, 언약, 약속, 율법 이런 것을 표적으로만 보고 땅의 음식, 나의 육적 욕망과 자아를 확장하려는 탐욕스럽게 먹으려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예수를 육으로 보고 표적으로 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들, 떨어져 나간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육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구원의 표적을 지금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예수로 상징되는 율법, 언약, 약속이라는 종교적 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진짜 언약과 약속은 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와 다르게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붙잡은 자들이에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마르다, 마리아 5명의 여인이죠. 이게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과 대조되게 여인만 등장하네요. 다 알고 계시지만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만 다말과 라합만 볼게요. 창세기 38장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되어 있죠. 여호수아 2장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뭐요? 요게 오트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표적을 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다말은 표적으로 뭘 받았어요? 아니죠. 다말은 여인이잖아요. 여인은 다 뭘 받았어요? 씨를 받았잖아요. 다 씨 받은 여인들 이야기에 다. 그쵸? 다 똑같아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육의 씨를 받았잖아요. 예수를 받은 거예요. 다시 번역하면 육의 예수를 받았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이 율법의 세상에는 어떤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그쵸? 그래서 뭘 받아요? 멸망을 당해요. 네. 근데 뭘 내놓아야 돼요? 그 표적의 내용인 인근 지팡 도장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걸 내놔야지 그 표적의 실상이 그 안에서 나타난 거죠. 실체가. 이해됐죠? 라합은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받아들였잖아요. 씨를 받은 거예요. 자기 집에. 그리고 그 씨의 실체인 붉은 줄이 그를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시킨 거죠. 루시나 밧세바나 마리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역사 안에 이 천기라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표적이 그림으로, 문자로, 소리로 기록되어 있네요. 맞지 않아요? 그게 예수라는 표적이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의 실체를 약속으로 내놓지 못하면 그 받은 예수 때문에 뭘 받아요? 멸망당한다고요. 그쵸?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은 육적 이스라엘과 다르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모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씨로 받아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낳은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표적으로는 받았지만 그 표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표적의 실체를 드러낸 자들인 거죠. 다말은 유다에게서 육의 씨를 받아 불타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육의 씨의 실체인 인근 지팡이. 유다는 원래 다말에게 뭐 주려고 그랬어요? 염소 주려고 그랬잖아요. 염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냥. 그 희생제사로 그 씨를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육의 씨의 실체인 인근 지팡이를 받아서 살아났고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 집 안으로 들이고 그 표적의 실체로 붉은 줄을 집에 매달아 구원받은 거죠.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은 표적으로 오신 예수를 진리의 양식으로 먹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유로 오신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유에 있는 아기에서 그 표적 때문에 멸망받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표적을 자신들을 위한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금송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네들의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뭐라고요? 금송아지라니까요. 그걸 오늘날로 보라면 그냥 예수예요. 예수로 만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초월의 내용을 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 한 거예요? 냅다 자기 것으로 취한 거죠. 섬긴 거죠. 요 금송아지 이야기와 똑같은 게 오병이어죠. 떡 먹고 예수를 뭘로 만들었어요? 임금으로.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호라오 본 표적의 실체를 본 까닭이 아니야. 못 봤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라고요? 성령에 인치신다. 그 양식의 내용이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얘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만들어내다. 그 뜻이에요. 예수를 육의 표적으로만 보고 열심히 그 예수를 섬기면 그것이 그를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의 내용을 호라오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표적의 내용을 호라오 하게 되면 영생하는 양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이 인치는 양식이란 얘기예요. 인 성령이고 인치다는 도장을 찍다. 그러니까 인과 끈과 지팡이를 받은 다말의 그 사건과 똑같은 거죠. 그 성령은 또 가르치는 분이시니까 지팡이는 가르치는 걸 성령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육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의 말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영에 의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구만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놓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양식이 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에는 그림으로, 다음에는 문자로, 다음에는 소리로 증거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셨어요? 이 자연 만물, 천이라는 우라노스라는 도화지에 기라는 프로소폰이라는 현상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게 그림이죠. 아니, 하늘을 보고 비 온 뒤에 뭐가 떠요? 무지개. 그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기 전에는 그림으로 진리를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게 대표적으로 무지개고, 노아의 방주, 예, 선악과 다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 다음에 그림 이후에 문자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문자로 그 그림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된 그림을 말로 전하는 거죠. 소리로. 말로 전하여 구전에 계속 흘러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뭐라고요? 그림, 문자, 소리는 다 표적이에요.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림을 잘 보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화가의 그림파의 사상? 뭐 인상파, 고전파 뭐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알고 그 그림을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자연 만물을 어떤 인물화를 보고 그린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의도한 게 있어요. 빛을 더 선명하게 그린다든지 혹은 그 인물의 내적인 어떤 그 고통을 그린다든지 고우의 그림 속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파악하고 알고 그림을 보면 그림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잘 이해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죠? 다 못하시나 이해를? 연속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 저자의 의도 왜 이렇게 오늘날 연속곡은 다 막장으로 갈까? 에? 출생의 비밀 알고 사랑했던 그 남자가 오빠고 뭐, 이런 거 그래야지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근데 뭐 걸출한 문학 작품이나 그런 것들은 작가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그 시대의 사상이나 어떤 정치 철학이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노지는 뭐냐면 그림이나 문자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의도, 글자를 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보고 읽으면 못 알아먹죠. 하나님도 화가예요. 하나님도 작가라니까요. 근데 그 화가의 의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냅다 보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것을 취하는 그게 표적에 머물러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6페이지로 가셔서 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작가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그림과 문자에 갇히게 되는 거죠. 원래 성경은 그렇게 그림과 문자로 기록돼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용으로 해석되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그림과 문자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고 문자를 건네주고 소리를 건네줄 때 그것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해석의 키로서의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는, 그런데 이것이 내용으로 해석되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그림과 문자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는 진리는 소리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 뜻이 마음으로 택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 생명,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으로서의 예수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과 언어로 전달되는 표적을 마음의 내용으로 가진 자들을 성경은 뭐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찬송한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시편으로 보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그 호흡은 영 루아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찬송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도의 고백인 시편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맨 가운데. 그 핵심 코어에. 시편 19편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천기를 분별한다. 그 뜻이에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걸 보면서 그것의 내용을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것이 통하고 이른대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마지막 보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고 묵상이 어디에 있어요? 되새김질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주 앞에 뭐가 되기를요? 이 연랍이라는 단어가 라촌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죠. 구약은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나면은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드리고 그 얘기를 그대로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복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구약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드리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 걸 드려야 돼요? 내 거 드려요? 받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 누구 거예요? 그 받은 게 없으니까 내 거 준다고요. 이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신약적 해석으로 다시 보면은요. 다윗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의꿀보다 달다고 한 것은 성경 공부가 재미있고 즐겁다 하는 정도가 아닌, 성경 공부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네. 재미있어요. 그가 아니라 천기라는 우라노스 프로소폰, 즉
예수라는 표적을 통해 그 표적이 깨지고 내용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이르게 된 거예요. 바울적 표현으로 한다면. 그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표적으로 깨달은 그 진리를 입의 말로 마음의 묵상으로 담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라촌, 연락하는 삶이라니까요. 그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완성한 은혜의 실체를 마음에 담아 입술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신약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뭐 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할렐루야.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신약 성도는 뭐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날 전도는 그냥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홍보하거나 교회 조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거죠. 영업이란 단어가 좀 너무 세속적인 단어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있는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과 모임을 더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또 개념 아무튼 이런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성도에게 정말 요구하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본질은 단순히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온당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뭐 예수 믿는 것도 그거 아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 마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실체로 드러나는 것. 소리도 없이 문자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르게 하는 그 내용. 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걸 신약 성경에 전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도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신약 성도들의 전도는 교회 영업하는 것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실체 없이 제사하고 영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께 뭐 되기를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이 호코스모스 천기의 세상, 문자와 그림과 소리라는 표적으로 주신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묵상하여 입의 말로 라촌, 선포하고 드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하늘과 땅에 있는 나가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준 거를 얘네가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어 나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통하는 거니까요. 다윗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오늘날 보세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 우리를 비롯하여 뭐 하고 있나? 언어도 없고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이 우리 마음으로 통하여 임하는 그 은혜가 표적을 깨트리고 실체를 본 성도에게 마음과 입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